오늘 한 강의는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3시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보다 집에는 빨리 가실 거예요. 저는 집이 광주라 빨리는 가시는데 3시간까지는 할 수 없고, 우선 이 강의를 시리즈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이유 때문에 항상 강의할 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같이 7장 15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죠? 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삼습니다. 어디 교회를 삼아요? 자, 초대교회를 삼는데, 자, 우리가 초대교회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읽으시고 눈으로, 자,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초대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초대교회는 뭐가 충만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박해도 두 가지의 박해입니다. 하나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보통 분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고 터키에도 카타콤베이 있는데, 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아주 트집을 잡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죠. 서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 이거 동성애자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서 잡아 죽였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살과 피.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내가 주는 살이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살을 씹어 먹는 집단이구나. 또는 음료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인데, 피를 상징하는 건데, 기념하는 건데, 그걸 진짜로 뭐한다? 피다. 그래서 유아 살해를 한다. 유아 살해를,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이들은 잡아먹는, 먹는 집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이 중에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로 나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청년들이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 뭐 이런 관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였어요? 박탈당했습니다. 자격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박해가 있었냐?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대로 그 전부터 물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들이 있지만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중심에 그때 그 회당에서 낭독하는 기도문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을 고쳐가지고 거기에 뭐를 삽입하느냐? 나사렛 이당을 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과부, 고아 이런 가난한 자들이 국가로부터 오는 혜택들을 전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같은 동네에 기독교인 지금은 뭐 아파트에 있잖아요. 아파트에 불교인도 살고 유교인도 살고 뭐 교회 안 다니면도 살고 다 살죠 함께. 그런데 유대교 그 동네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어때요? 쫓겨나는 거죠.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았던 게 누구다? 초대 교인입니다. 자,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시몬 마구스가 나오는데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이단. 이단이 있는데 이단도 여러 가지의 이단이 있습니다. 유대와 관계된 이단이 있고요. 또는 영지주의와 관계된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온주의라든지 유대교와 관계된 주의는 에비온주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이단들인데 그 중에 이제 영지주의, 양자론 이단들이 이렇게 아주 만들어져 가지고 영지주의와 양자론 이단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양태론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의 2분의 1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르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이 마르시온 때문에 정경화가 됩니다. 마르시온 이단은 이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정경화를 시켰어요.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성경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무조건 기독교보다 앞서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왜 사람들이 혹하냐? 기독교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부터 성경의 어떤 그 공부 같은 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혹해요.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성경을 정경화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통교회에서 교부들이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신조를 주장한 게 그게 사도신경의 시초가 되는 이제 로마신경이라는 거예요. 신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전능하사 천지를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영지주의가 마르시온이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해서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나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신조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서 이단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단의 피해를 뭐한다? 막아냈죠.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박해를 항상 염두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박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단. 저는 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교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단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미 구약에도 어때요?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인들이 이 이단의 문제에 너무 소홀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피해가 이렇게 크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뭘 삼가해야 된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 불 끄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저 보면은 답 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 언능 보셔야.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누가 이야기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조심해라? 그런데 왜 조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무관심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뭐한다? 너희를 미혹한다.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이단들도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서. 뭘 해서? 성경을 신천지같이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고, 본문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신비한 걸 보여줘서 병고침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그걸 누가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들도 뭐한다? 흉내내는. 근데 그 역사를 마치 사람들이 착각해서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단을 크게 두 종류로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만민중앙교회 같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을 뭐 해야 된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 뭘 생각해야 된다? 이단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 조심해. 나에게 이단들이 다가와서 나를 뭐 할 것이다? 미혹한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인물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보상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천지는 볼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증세지 못한 사람을 증세지 했고, 인간이 하는 사람은 인간이 했으며, 대신론을 가감한 자는 가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들 다 구원케 하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입니다. 말씀 내 속에 다 와서 보라.
뭐라고 이 막 플랜카드가 올라갔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만 보이죠. 성경에 예언한 한 목자가 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한 목자가 와서 지금 말씀 대성회를 하니까 와서 뭐 해라? 봐서 추수되지 못한 너희들이 추수되게 하고 입맞지 못한 자들이 입맞고 계시록을 가감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계시록을 온전히 보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퍼포먼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플래시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저기 꿈의 교회에서 붕성회한다 이렇게 막 목포 시내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합니까? 신천지는 해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정통교회와 다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이 역사가 자기들에게 집중되고 자기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그런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산에서 한 겁니다. 부산 서면에 가면 그 1박 2일 팀들이 그 호떡 먹고 어묵 먹고 했던 곳인데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그곳을 빌려가지고 그 광장을 빌려가지고 지금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이 지금 이런 행사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런 신천지, 자,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됐죠? 왜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자,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그리고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 말씀으로 뭐가 돼야 돼요?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정통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통교회에서 주는 이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왜 잘못됐는지 신천지 성경 공부를 분석을 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걸 느껴서 이들이 어떻게 접근한다? 이것까지 이제 보면 완벽하게 신천지에 대한 대책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봅시다.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자, 고린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다? 다른 예수. 두 번째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무슨 영을 받게 하는 거다? 다른 영. 세 번째, 다른 복음. 간단한 거예요. 다른 영은 당연히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뭐다? 거짓 선지자다. 그럼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다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선지자. 그럼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거짓 선지냐? 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 다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쭉 분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쭉 분석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이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통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 요한이 배도했고 지옥 갔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목자고 이만희 교주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 볼 때? 그런 거 없잖아요. 신천지는 이게 해석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만희거든요. 이만희 교주예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파는 자가 있는데 멍청한 5처녀하고 똑똑한 5처녀가 있는데 멍청한 5처녀가 잠 깨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름 좀 줘. 그러니까 똑똑한 5처녀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쓸 거 없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그 파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파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복음이다 이 말. 다른 복음. 그거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재밌다고 다니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먹지 않아야 될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걸 뭐 자기는 배탈 나는지 모르죠. 그런 이야기인데, 자,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우선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들이 시사 플러스가 신천지 교회에 빠진 아내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놓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위해 특별한 손님도 동행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 입장에 만날 수 없어? 애기 나가서요. 나가서요. 이 사람 우리 식구도 아무튼 못 들게 했으니까 나가세요. 교육자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뭐라고? 아내에게 소개한 사람은 신천지 교회의 전직 교육장으로 있던 신모 씨. 상담은커녕 인사말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교육자가 나겠어? 줄을 잘 크라겠어. 줄을 잘 크라고. 어디 찾아낸 집에 서가지고 가요. 육갑을 떨고 있어. 결혼 생활 20여 년이 됐지만 부부싸움이 거의 없었다는 김 씨 부부. 그러나 언제부턴가 갈등이 잦아졌다고 한다. 사실 김 씨가 작정은 했다지만 처음부터 기대는 크지 않았다. 아내의 편협하고 견고한 종교관을 모르고 있는 김 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나가! 내가 너를 남편으로 여길 줄 알아? 육갑을 떨고 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왔던데? 김 씨의 부인 최모 씨는 신천지 교회 교주의 영생론을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그 자체가 신앙이었다. 그러시다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뭘 어떻게 해요? 언제 돌아가신대요? 맞은 자 이루어지니까. 그럼 안 돌아가신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돌아가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알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내 신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신의 신념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김 씨의 아내. 너만 남길 생각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과의 만남까지도 불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의 대화는 점점 극단으로 빠져들었다. 나 때문에 손해 본 건 뭐 있어? 신천지 안 나가는 거. 찾아본 거 없어. 당신이 무슨 당신이 공사야 이제. 이런 가정에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누가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부인이 어디 갔어요? 신천지에 갔어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탄의 줄에 서 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왜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 뒤에는 천국에 갈 사람을 왜 끌어내리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쫙 펴보세요. 나눠드린 유인물이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면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1번 접근, 만남 이렇게 돼 있죠. 접근, 만남. 자, 여러분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 접근을 하고 그 접근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계속 뭐예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지요. 그럼 이제 위장교회를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목포에도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위장교회를 세워서 마치 대한예수교 장로회인 것처럼 간판을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전부 시스템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여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정통 교회인 줄 알고 속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또는 심지어는 자식이, 남편이, 부인이,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야. 여기가 신천지 이장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신천지 접근하는 방법, 그 툴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정확하게 신천지 교리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거기서 배운 성경 공부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라는 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진학 상담, 신앙 상담, 회복 세미나, 말씀 대성의 힐링 상담. 요즘 상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광주에도 상담소를 신천지 신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조울증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천지가 접근해서, 또는 뭐 장소는 불문 없어요. 커피숍이 됐든 뭐 식당이 됐든 어디서든, 번화가가 됐든 대학가 캠퍼스가 됐든 접근해서 상담, 도형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접근 방법은 오늘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겠느냐? 기도파 흉내를 내지요. 기도파 흉내를 내요. 그래서 기도원에 신천지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기도원에. 또는 여러 가지 부흥하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머리에 무지개가 폈네요, 이런다든지, 또는 하얀 빛이 권사님 머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상태를 알려주셨다.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중보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형태.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모 권사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빨리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를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셔서 위로도 해드리고 같이 중보기도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 그럼 그 주변에, 그 권사님 주변에 누가 있다? 신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은사를 추구하는 형태의 신앙인들에게는 충분히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기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접근을 합니다. 자, 접근과 뭐가 있다? 만남. 그럼 접근과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 단계로 친분 관계, 다지기, 계속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뭘 준다?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제 얼굴 보면 안 보여요. 글을 보셔야 돼요. 밥, 차,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문화 공연도 하고, DVD, 탁구, DVD도 보고 탁구도 치고, 영화 관람 같은 것도 하고, 문화 공연 같은 것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힐링 콘서트도 하고요, 성화전도 하고요, 미술관을 빌려가지고 미술 그 전시회도 하고요, 연극도 신천지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뭐예요? 데리고 가지요. 그 다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보여주고요. 또 만화 성경도 옥토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만화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여해줘서 읽도록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편지도 주고, 편지도 써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벤트로 감동 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 그 친분관계 다지기입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면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교사를 소개시켜준다.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성경교사를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이 성경교사를 소개시켜줄 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사모님, 간사님 등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주로 썼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다, 어떤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바쁘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줬다. 이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분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 아주 바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심지어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기를 합니다. 식당 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쇼핑 가서, 마트에 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 연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막 이런 쇼를 합니다. 다 쇼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어서 뭐가 이루어진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 한 단계가 조금 더 발전됐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그러니까 뭘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신분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 그러냐? 집사님이라 그럽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갑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청년들은 형, 누나, 선배, 오빠 이렇게 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신분을 한번 감추지요. 그런데 평신도인데 성경을 잘 가르쳐. 어때요? 신기하죠. 평신도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야? 성경 구절 한 600개, 500개 내지 600개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500개 내지 600개 외우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대부분 다 교재를
읽어서 설명해주는 정도의 수준인 게 보통 정통교회 평신도의 성경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그죠? 신천지는 어때요? 달달달 외웁니다. 기승전결을 다 외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가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외우게 되어 있어. 간단하게 딱딱딱 떨어지게끔 다 외워. 그러니까 그것이 쫙 파노라마처럼 연결이 됩니다. 줄줄줄 나오죠.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평신도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죠. 성경 공부 교재 있다 없다? 없지요. 딱 티가 나. 보면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또 어떤 작전을 쓰느냐, 여기다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 이렇게 해요. 신학교를 가려고 했다, 신학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어때요? 위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가려고 했다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하려고 했다 그래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재가 없이 성경을 줄줄줄줄줄 가르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만남, 친분관계 다지기, 성경 교사 및 소개 및 성경 공부, 이렇게 크게는 3단계, 여기에 세부적인 게 있지만 크게는 3단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시간 강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3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 내지 뭐 이게 해야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이제 이런 거다. 강주에는 이렇게 있다. 그걸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교회 이렇게 약도와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목포로 바꿔야 돼. 광주 지역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이제 없잖아요. 여기는 목포가. 그러니까 넘어가셔요. 자, 넘어가면 몇 면이 나와요? 6면이 또 나옵니다. 6면 나오죠?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천지 복음방 센터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영의 세계와 선악 구분, 이게 있다 이거예요. 과목은, 신천지 과목은 초등, 중등, 고등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샘플만 뽑아놓은 거예요. 배우다가 왜 영의 세계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 6면만 뽑아낸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신천지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들만 뽑아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집이 12면짜리 굉장히 가볍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띠입니다. 에어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만들 때 한 2년간을 제가 고심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고민한 겁니다. 목포 거는 더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광주 거보다. 자, 영의 세계인데, 자, 잘 나가는 교주들의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히트치고 있는 교주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문선명.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은 전도관 교주 박태선입니다. 신앙촌. 여러분들 길 가다가 신앙촌 상에 이런 거 보시면 아, 이게 전도관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뭐 이런 데 가게가 다 있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2단
집단이 운영하는 신앙촌, 시온 쇼핑이구나, 전도관이구나, 천부교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 단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JMS 교주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은 문선명 교주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입니다. 영생교 교주 조희성. 이 사람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박태선 전도관 출신입니다. 전도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무안에서 목포로 쭉 넘어오면 여러분들 그 주유소 밑에 교회 큰 거 하나 보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 집단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북 장수군 계남의 명덕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광위 현리 702번지 태생입니다. 자, 이 여성 집단 이제 여기에 이제 구원파가 들어가야 되죠. 구원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단, 물론 이제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지만, 자, 신천지는 전도관을 57년부터 67년까지, 장막선교는 67년부터 71년까지, 백만봉 재창교회는 78년부터 80년 3월 14일까지 이만희 교주가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 체인점을 낸 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자, 무슨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가 있다. 이 신천지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법은 뭐냐? 일반 세상 학문에서 말하는 그런, 물론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지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줄여서 영계 맛있습니다. 삼계탕에 먹으면 맛있죠. 그 영계는 아니에요. 자,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특징이 자존자시고 영으로 계시고 창조주시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짝 신천지가 찾아주면서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존하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나 딱 이렇게 신천지가 주입을 딱 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또 있다? 사탄도, 천사도 있다. 누구도 있다? 천사도 있다. 이 천사는 천군 천사, 천사의 수는 천천만만이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병군은 천군이고 천사의 사명은 수종도한 시잖아요.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읽습니다. 찾아서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신천지는 많은 이단들은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 여기서 무지 관심이 있어요. 이걸 누구라 그런다? 사탄.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가 땅에 찍혔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사탄이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벨론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것을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졌다? 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지어서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지만 우리 정통교회는 그것보다는 누구로 더
해석을 해야 된다. 바벨론 왕.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신천지는 이 사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래서 대적자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사탄이다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거. 그래서 미혹자. 그래서 마귀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이기도 하고 옛뱀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누구다? 사탄이 진짜로 사탄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천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육의 세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참 목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 참 목자. 그게 누구다?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줄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탄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었는데 그게 누구다? 기성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성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탄의 종인데 뭐하고 있다? 위장하고 속이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 전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정통교회 목사님은 뭘로 보인다? 뭘로 보인다? 거짓 목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목사님이 사탄으로 보여, 종으로 보여. 그건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가 뭐한 거예요? 이단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게 증상입니다. 뭐다? 증상이에요.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 콜록콜록은 안 해도 어때요? 열나고 으시시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그거 아니에요.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어찌 왜 이러지? 그건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단에 섰는데 저게 거짓 목자로 보여. 앞에 있던 사람이, 앞에서 은혜를 잘 받던 사람이 자꾸 이제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요? 뒤로 가. 중간 끝에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뭘 해야 된다? 눈치를 채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옆에서 어때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잘 내던 이분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헌금 내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왜? 사탄의 목자가 섬기는 교회, 사탄의 목자가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헌금 내는 걸 즐거워하는 신전 신도가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헌금도 어때요?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당연히 수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법칙이야. 원리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줄에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보고 당신은 어디 줄에 서 있다? 왜? 남편은 그러면 어디 교회에 다닌다? 그렇죠.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영을 받는 거다? 다른 영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예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른 영의 역사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빨리 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래놨느냐? 가운데 6번에 보면 입막음이라고 해놔버렸어요. 입막음. 뭘 시켜버렸어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말하면
이렇게 딱 아주 사면으로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막음 교리도 여러분들이 쭉 뭐 해야 된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교사가 또는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야,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에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면,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지금 그 성경 공부는 100% 신천지 성경 공부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단 성경 공부로. 이해가 되셨어요? 신기하다. 야, 놀랍다. 나도 그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되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주변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뭐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에요. 길. 자, 그래서 이 참목자 이만희 교주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 자, 기성교회 목회자에게는 누가 임한다? 악령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이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다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신도들이, 교인들이 일이 따라가면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거죠. 무슨 노릇한다? 종 노릇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거짓 선지자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여러분들이 다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틀을 가져야 돼요. 아, 신천지는 뭘 이야기한다?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면 다른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신천지 신도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하는 거예요. 다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느냐, 광주에 아주 그 목사님을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잘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거기서만 멈출게요. 근데 그 남편은 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신천지에 미혹이 된 거야. 그래갖고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남편도 데리고 갔어. 자,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다 그래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미혹됐어.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허허 우리 누나는 그런 데다 빠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냐? 내가 우리 누나를 건져가지고 오겠다. 내가 그래도 양수 집사인데 내가 성경을, 내가 그래도 성경 교회를 다닌 게 있고 성경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누나를 데리고 오겠다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지금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 양반.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도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뭐 부장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이 이단을 분별하고 체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고민입니다. 왜 30년 되신 권사님이, 왜 30년 넘게 다니신 장로님이 신천지를 가냐 이거예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립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해라? 삼가라. 뭘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원래는 뭔데? 일인데. 자, 이리가 뭘 입어요? 양은 이리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습니다. 안 입어요. 왜 안 입죠? 양은 주식이 이리가 아니야. 그렇죠? 이리 고기를 맛있게 양념해서 가져다 준다고 한들 양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리는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양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누구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양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뭘 입는다고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양의 옷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절 11절 그냥 11절 봅시다.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자다 이 말이에요. 목자. 무슨 목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이죠. 뭐예요? 양이죠. 양이에요. 그래서 뭘 입고 나타난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누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다 그래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법칙이 있죠.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이단들은, 신천지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신천지 신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양옷을 입고 접근하던가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래요. 기독교인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로 소개를 한다? 아까 설명했죠. 누구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 권사,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진해가지고 어때요? 양의 옷을 입은 건지 모르고 뭐 한다? 속아요. 심지어는요, 결혼을 한 처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 남편이 신천지예요. 임신 6개월.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결혼 초기에 남편이 어디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안 물어봤대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만 돼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 남편의 시댁이 다 신천지야. 세상에 결혼을 어떻게 했간데 반드시 결혼할 때 어때요? 남편의 시댁에 이걸 다 뭐 해야 돼? 조사해야 돼. 요즘 건강검진까지 다 한다잖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또 해야 된다? 신앙이 정말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게 간판만 정통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건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형제들도 해야 돼요. 얼굴만 보지 마세요. 어떤 교수분이 강하시더라고. 이쁘면 다 된다고, 용서가 다 된다고. 근데 이뻐도 얼마 못 간다고. 근데 안 이쁘면 아예 못 간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 그 교제하는 남자에 대해서, 교제하는 여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신천지는 이걸 노려서 미인계, 미남계를 씁니다.
미인계, 미남계를 써서 여러분들을 미혹해. 그래서 요즘 저한테 상담 전화 오는 많은 게 뭐냐면 제 여자친구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두 말 하지 않고 부모님 데리고 오세요.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 오셔야 됩니다. 딱 끊어버리죠. 그건 남자친구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신천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다가온다? 기독교인. 기독교인, 친구고 친척이고 가족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집사, 전도사, 목사, 선교사, 장로로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뭘 어떻게 다가온다? 가만히 들어왔죠. 추수꾼. 가만히 들어온 거 뭐예요?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다? 추수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자릅니다.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다? 추수꾼. 신천지는 여러분들 교회에 뭘 파견한다? 추수꾼.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신천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이 고린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해결을 할 때 바울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자, 갈라디아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왜 들어온다 그랬어요? 종으로 삼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 누구의 종?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누구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들이 이만희 교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목사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 바뀌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천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다 마귀에 잡혀있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 국률이 여기죠. 달라요. 바뀐 거야.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때요?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풀어내고 자유를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고,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가 얻었어요. 그죠? 근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뺏는 것이고, 도리어 이만희 교제에 뭔 노릇하게 하는 거다? 종노릇.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말씀 대성의 영상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 신도들 보면 아, 이만희 교주에 뭔 노릇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노릇을 하고 있다?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 나가가지고 저걸 왜 하냐 이 말이야. 왜 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뭘 알리고 뭐 그걸 묻고 말 것도 없죠. 그것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천지를 따라가면 누구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다? 이만희 교주의 종 노릇을. 이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바울이 수습을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누가 수습을 했냐?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수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의 피해를 입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목회자만 이게 깨어 있어서 안 되고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눈을 갖고 정말 복음적인 눈을 갖고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이 아주 신천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반드시 이간질을 시킵니다. 뭘 시킨다? 이간질이에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이라든지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합니다. 나는 신천지가 아닌데 왜 나를 신천지라고 그러냐. 이렇게 몰기도 하고 그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막 눈물을 팍 뿌립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사요? 동정심을 사서 교회를 흔듭니다. 신천지는 교인들과 정이 들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든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 아주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정말 신천지 신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을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트릭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신천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서 다가온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에 뭐가 들어온다? 추수꾼. 들어와서 누구를 흔든다? 교회 목회자를 흔들어서 결국은 교회 목회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목회자와 등 돌리게 만들고 자기들 따라오도록 이렇게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버리게 하고 종으로 삼게 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요. 시간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또 그냥 영상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새끼야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영수 씨 가족의 긴 전쟁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 이런 거란 말이야.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교회 신천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도 외롭고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잖아. 신천지를 접한 뒤 학교도 포기하고 제 집까지 나가버린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도 괴롭다. 종교에 대해서 타치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니 부모를 위해서 너. 이날 영수 씨와 가족들은 장장 6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정훈이도 가잖아. 자기도 나보고 가잖아. 나도 가고 있다고 좀.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나도 공부하고 자 해요. 지금 여기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아니니까 그러머니라고 해도. 아들은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있는 한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누군가 신천지에 어떤 미혹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다. 알게 됐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가서 막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퍼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조용히 먼저 뭐 해야 된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서 퍼붓으면 그날부로 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가출해버려요. 가출해버립니다. 그게 신천지에서 그렇게 뒤에서 다 어때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뭐냐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3시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목포 지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선 파악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계속합니다. 만남을 계속한데, 자, 우선 젊은 청년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당신의 종교는 이렇게 물어보냐. 요즘은 이런 형태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도록, 또는 일반적인 그냥 그 어떤 상담이나 이런 심리의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남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뭘 파악할 수 있다? 종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와 관계된 어떤 그런 그림들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물 가지고도 심리하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하죠. 애니멀 뭐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도형심리 상담은 뭐한다? 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하게 생각된다? 이렇게 신기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도형 상담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가면 평생교육원에서 그 몇 주 과정 그 배워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고 상담소 차리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건 상담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소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상담 심리가 나중에는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유형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모태신앙 중에 성경을 잘 이렇게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만나면 그런 부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교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어때요?
잘 가르쳐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 보면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누가 있다? 어떤 목회자가 있다라든지 사람이 있다, 교사가 있다든지 선배가 있다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여기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정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신천지 어때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좀 사랑으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특별히 이단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가정의 어떤 그 불우하다라고 볼 때 생각되는 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좀 폭력 그 아빠들이 폭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가정들 있죠.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 이런 자녀들은 반드시 이단 교육을 미리 시키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그 나중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사랑으로 정으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싹 마음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걔들은 일주일 내내 만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젊은 청년들이 한번 그거에 빠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형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약간씩만 바뀔 뿐이에요. 누가 전화 왔어요? 지인을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형태의 지인입니다. 첫 번째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냥 고등학교 때 뭐 한방 같이 했다든지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굉장히 유난 떨면서 전화하는 사람, 반갑다고, 오랜만이다고. 그런 지인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사례들을 보면 자기가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지인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앨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락처들이 집안 연락처들이 있고 다 뭐 요즘 싸이월드 뭐 다 카톡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으면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게 하면 충분히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인을 조심해야 되느냐? 친했어. 어때요? 친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연락이 잘 안 돼. 그 바쁘다고 하고 맨 전화 끊고 그러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가지고 전화가 또 오기 시작해서 이 단계로 밥, 차, 영화 이렇게 쭉 또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이 지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 사람은 오랜만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뭐 해줬어요? 만나자고 했죠. 자, 만났습니다. 만나면 대화를 하죠. 차 한잔 놔두고. 자, 배드민턴 칩니다. 요즘 운동하러 많이 다니시죠? 운동하러 다니실 때 그 헬스클럽이든 어떤 공원이든 어디 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분들은 한 몇 번 만나면 아주 친해지시죠. 집안에도 막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그런 거 잘 이용합니다. 그 아이들 그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학습지 교사들 신천지 맞습니다. 과외 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신천지에서 방과후 교사들부터 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독서 그 요즘 동마다 그 많이 문화 그 하죠. 독서지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신천지들이 굉장히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그 강좌들을 많이 이수를 했어요. 뭐 수지침, 뭐 발 마사지 뭐부터 해서 다 하여튼 그 다 합니다. 뭐 애니어그램 뭐 한 거 다 해서 그런 데에 가서 여러분들을 뭐 해요? 미혹하는,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드민턴장에 나타났죠. 이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잎사귀에 꽂고 나타났죠. 머리에.
신천지 신도들이 여러분들을 나타날 때 잎사귀 꽂고 나타난 거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지인이 신천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배드민턴 치고 있으면 미리 신천지 신도들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현장에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둘이 어머 누구야 어머 뭐 선혜야 이렇게 서로 뭐 수지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토스 해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관계 형성.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클럽 같은데 동아리 동호회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앙인들 딱 답이 나오죠. 기독교인으로 위장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 당연히 신앙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성경 공부, 성경 투팀, 성경 묵상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가요? 전부 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형태가 계속 다 진행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런 성경 공부가 복음방, 가정집, 빈집, 빈강의실, 언어교육원, 청년들 대학생 같은 경우 이런 데서 3, 4, 5 모여서 소그룹으로 형태로.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절대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셔터마우스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기만 신천지 아니고 나머지 다 신천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도 처음 배웠어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제가 신천지냐고 물어봤는데 신천지가 아니라 그러던데요. 그건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위장한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천지가 아니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 성경 공부라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요? 이건 목회를 도와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뭐 하겠어요? 당연히 위장하지.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다 파토날라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본 사람이 뭐다? 바보예요. 꼭 상담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답답해요. 그걸 설명해 주니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건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이요. 그게 복음방 단계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달 하는 사람, 또 이것은 날짜가 구분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만나기도 하고, 일주일에 세 번 만나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한 번 만났다가 세 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세 번 만났다가 한 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은 맞춤형입니다. 무슨요? 그 사람들이 맞춰줘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시간이 돼요. 그러면 새벽에 와요. 그 사람 2시에도. 우리 집 가게를 11시에 닫아요. 그러면 11시에 와요. 그 사람 대기하고 딱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복음방 단계는 뭐한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 센터.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월화목금. 월화목금. 아침 10시 반, 저녁 7시 반. 목포는 오후에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 10시 반, 저녁 7시 반. 여기는 서서 가야 돼요. 그것을 신학원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센터. 교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 내지 어떤 데는 6만 원까지 걷습니다. 복사비로. 그리고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내야 되고 등본까지 제출하기도 하고 프로필 다 적습니다. 적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적어요. 가족 사항들 다 적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적냐? 친척까지 다 적습니다. 시댁, 친언니, 집이 어딘까지 다 적어.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신천지는 뜹니다. 다 뜨게 돼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에 대한 뭘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미리 조사했는 거예요. 차량 번호 같은 거 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 안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 주소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온다? 당연히 찾아오는 거야. 그 띵동 누구세요? 아, 저 혼자 왔나요? 네. 문 열으면 우르르 들어와. 그게 다 걔들 그 작전입니다. 자, 그
그런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가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하고? 공부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신천지 신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공부하는 곳은 이런 데입니다. MBC 건너편, 네. 그 다음에 하당에, 네. 여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있었는데 이 안에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가 두 군데인가 있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외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장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에 한길교인가 한빛교인가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